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문 좀 닫아 주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 바로 그 증거이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우리 삶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맛보았어요. 어떤 좌절감이 찾아올 만한, 낙심이 될 만한 어떤 일이 찾아왔어요.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로 의인 되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무엇을 하든 우리 곁엔 하나님이 계세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주중 예배에 나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나오세요. 수요일 금요일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에 재단이 쌓여지잖아요. 그 쌓여진 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양에서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어쨌든 우리 곁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꿈을 그리실 때 긍정적인 생각에 출발해서 꿈을 그리세요. 크게 그리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다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아득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성경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친히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친히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죠. 저 들밖에 한밤중에, 그리고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예수님 아침 점심 저녁 한밤 언제 태어나셨다? 한밤중에. 우리 예수님은 대낮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한밤중에, 다시 말해서 칠흑같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밤은 상징적으로 뭘 말합니까? 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주와 이야기했죠. 희한하게 밤만 되면은 애가 열이 올라요. 그럼 밤은 그런 어둠의 기운이 있고 그 어둠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밤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밤은 모든 실패한 죄로 물든 이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죠. 밤은. 근데 그 한밤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빛으로. 빛으로. 그럼 질문요.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 오시라고 해서 오셨을까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그 누구도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가야겠다 해서 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혼 장담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물고기 많이 잡아올게요. 혼 장담하고 나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리고 밤이 샜어요. 지금 이때 날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두운 때인 것 같아요. 한 푼도 벌지 못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또한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천사들 또는 어떤 갑부, 어떤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데 성경은 말하죠. 찾아내기까지 찾는데요. 근데 이 목자가 다른 동무들, 어떤 후배들, 종들을 불러서 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목자가 친히 나서서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친히. 오병이의 사건 이후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밤새 풍랑이 일고 있고 파도가 높아 심히 그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밤 사경이라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배 돌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자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천사나 어떤 큰 함대를 보내셔서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친히라는 단어가 79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라는 단어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같이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갑부가 충분히 준비할 수도 있는 일들임에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럼 거기에는 어떤 작은 실수도 실패도 없다는 뜻입니까? 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뭐 애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욕 한 바가지 먹죠. 큰일 났다. 막 식은땀 막 나고. 어떻게 하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몸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면 거기에는 어떤 결점도, 어떤 실수도, 어떤 오차도, 어떤 실패도 없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른 말씀 마태복음 8장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친히. 또 다음 절요. 친히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면요, 그 뒤에는 실패와 실수와 어떤 결점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패 없이 낫습니다. 어떤 질병도요, 실패 없이 나음을 잊게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병과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분이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또한 그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러면 그 많던 우리의 모든 죄가 0.00001%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 많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단 한 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엔 아주 작은 실수도 실패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 말해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깨끗하더라.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천사에게 그것을 맡겼으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친히.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에 자유하며 모든 것에 자격이 됩니다. 죄로 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천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셨고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띄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가.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누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각 사람이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라도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시겠대요. 그럼 그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고민거리,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 고민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고민거리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어떤 고민거리입니까? 태초는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죠. 뭘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처럼 인생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그걸로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 인생들의 최대 고민거리죠.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이 말씀 속엔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처음 만난 적군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전쟁을 치러요. 이스라엘이요. 이때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잘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니까 기도가 멈추니까 이스라엘이 졌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대승을 거두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승패의 당락을 누가 지고 있던 겁니까? 여호수아의 전투력이에요? 아니면 모세의 기도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투력이 강해도요,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지더라니까요. 능력이 아무리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전방에서 일하고 계셔도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집니다. 요 아주 중대한 사실 하나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죠, 모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표적 사실 하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누굴 예표하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름이 예슈아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 우리 예수님의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슈아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최전방에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전선에 뛰어들어 계심에도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여기서 멈출게요. 이 빨간 글씨 시작. 그보다 큰 일. 여기서 큰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번역돼요. 더 중요한 일, 더 무거운 일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크고 무겁고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사건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던 모세. 누가 승패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던 여호수아입니까? 기도하고 있던 모세였습니까? 기도하고 있던 모세가 승패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모세의 위치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대요. 그러려고 오신 거래요. 예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실패 없이 싸운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실패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준비가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싸울 준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승패의 카드는 누가 주고 있다고요? 모세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에도 이 승패 카드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환영하셨습니까? 예수님 모셔드리셨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우리 삶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열매가 없어요. 모세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 있어요. 목사라도요, 기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누굴 붙여주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누굴 붙여주셨는지.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 옆에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있죠. 그리고 조금 성장했다면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의 삶을 만드십시오. 해가 지도록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그럼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도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시행하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대요. 왜요?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 실패가 없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결점이 없게, 어떠한 것에도 오류가 있거나 흠이 있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친히 주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은 반드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친히 주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반드시 높임받게 될 것이고요. 친히 주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친히 주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될 것이고요. 시대가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환경이 좋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히 주께서 일하심으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요. 건강히 자라 훌륭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셨고 친히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직접적으로 몸소 주님께서 손수 할렐루야 결점 없이 완벽하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친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주 이 세상의 어둠의 그 쓴맛을 보고 있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와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친히 우리 곁에 조용히 베드로가 실패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일하시겠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러한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기도는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사소한 것도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맞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주님 기도하는 거지. 자녀들이 너무나도 속색여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저는 간절히 소원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해요. 그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그걸 토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